제가 요즘에 읽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티핑 포인트가 뭔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가운데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익숙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떤 전환점 이렇게 되겠죠. 굳이 좀 해석을 하자면 어떤 일이나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그걸 우리가 터닝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주 말썽쟁이,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범생으로 변해 있어요. 또 이 공부도 참 지지리도 안 해서 꼴찌를 맨날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 2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네요. 이랬을 때 말썽쟁이에서 모범생, 꼴찌에서 1등, 무신론자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티핑 포인트, 이것은 어떤 극적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갑자기 뭔가가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하고는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균형이 확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어떤 한 시점,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액체인 물은 섭씨 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얼게 됩니다. 액체였던 물은 0도가 되면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물의 온도가 섭씨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즉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게 되죠. 자, 여기서 섭씨 0도와 섭씨 100도가 바로 이 물에 있어서는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0도가 되면 확, 100도가 되면 확 바뀌는 그 포인트, 아주 갑자기 뭔가 확 바뀌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티핑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역사죠.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마 다 아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아까 말한 그 티핑 포인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좀 잠깐 여러분 그래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흩어져서 각 고을로 이제 흩어져서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굉장히 어떤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자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혼자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뭐 제자들까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쫓아다녔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아마도 굉장히 계산이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력도 뛰어나고 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으로도 여기 무리들을 다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이고. 그런데 그때 또 한 제자가 있죠. 안드레라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죠? 예. 근데 안드레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무리들에게는 아마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대충 보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냐면은 장정들만 한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장정들만 5천 명이라는 것은 거기엔 여성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되겠죠.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정확한 계산력, 사실은 계산력이 없어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좀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알 수 있어요. 또 안드레가 당연하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떡을 받아 드신 후에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신 다음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된다고요? 광주리로 12광주리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은 이 아이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주머니에 먹을 걸 다 가지고 있었다. 원래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다. 별 이상한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티핑 포인트는 어딜까요? 아까 티핑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극적인 순간, 갑자기 뭔가가 뒤집히는 순간.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균형이 깨지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그 시점.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느 부분이 그럼 과연 티핑 포인트냐라는 겁니다. 축사?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장정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5천 개의 떡도 아니었고 많은 돈도 아니었고 단지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할 때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너무나도 작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아마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이적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오병이어의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런 큰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니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물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의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계산해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추론하는 것만 신뢰하는 그런 어떤 빌립의 사상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안드레, 여기 이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바로 티핑 포인트, 즉 한 어린 아이가 드린 작은 드림이었다는 거예요. 드림. 아이였어요. 아이가 내놓은 건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티핑 포인트는 어디 멀리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네가 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한탕 크게 해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됐든, 로또가 됐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한탕 크게 해가지고요. 제가 교회 헌금도 하고요. 제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요. 제가 큰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순교할 거예요.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막상 큰 돈을 벌면 헌금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봐도 돕지 않아요. 큰 일을 하지 않아요. 순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여러분, 작은 것에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큰 걸 할 수 없다는 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까요? 작은 것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물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해요. 물론 좋은 참고서도 필요해요. 하지만 공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매달 월말 월초가 되면은 그 렌트비 이번엔 어떻게 내야 되나 이렇게 살짝 걱정을 하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거의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금전적으로 저는 다른 뭔가를 딱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가끔 집사람하고 영화 보러 가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도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굿네이버스하고 컴패션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굿네이버스하고 컴패션을 통해서 저는 아이 2명을 후원을 합니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에 사는 여자아이 1명과 과테말라에 사는 여자아이 1명, 2아이를 몇 년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불 정도 됩니다. 2아이를 합치면. 80불이라는 돈은 액면가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어려운 저에게 있어서는 80불은 적지 않은 부담이에요. 어쩌면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고 또 별거 아닌 이 돈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의 인생을 크게 도울 수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티핑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남을 돕는다고요? 시간이 나야 봉사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한다는 말, 장사하는 사람이 밑지고 판다는 말, 그게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남을 돕는다는 사람은 막상 돈이 있어도 남을 돕지 않아요. 시간이 나야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라는 사람은 막상 시간이 나도 봉사활동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작은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드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싫어, 나 이거 안 줄 거야, 나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거 나 혼자 먹을 거야, 나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먹으라고 준 거야, 나 안 줄 거야.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다면 이 성경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과연 기록이 됐을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드림이 누군가에게는 혹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극적인 순간, 즉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뭔가 내가 크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얘야, 크게 하는 건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작게 해, 작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 능력도 안 되면서. 너는 작게 해.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좀 뭐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시간이 좀 나면 더 큰 거 할게요. 하나님은 더 큰 걸 너한테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소년에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아버지가 읽다가 내려놓은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 속에 무슨 기사가 있는 거 아니? 아프리카의 한 밀림 속에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돌보면서 살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글을 읽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사랑의 의수를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슈바이처 박사의 기사는 이 아이의,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그래도 이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날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슈바이처 박사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이 아이는 아주 그런 귀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었고 이 아이는 이탈리아에, 그것도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으니까 무슨 수로 도울 수 있었겠어요? 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이탈리아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어떻게 썼냐면, 공군 사령관님, 제가 여기 아스피린 한 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혹시 아프리카를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이 아스피린을 낙하산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곳에다가 꼭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이가 편지를 쓴 거예요. 공군 사령관에게. 참 귀엽죠? 아스피린을 낙하산에다가 매달아서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소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편지를 공군 사령관에게 보냅니다. 어느 날 달랑 아스피린 한 병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받게 된 이 사령관은 너무나도 이 소년의 착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의 편지와 이 사연을 이런 사연을 군인 방송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군인 방송, 우리 한국에도 국군 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방송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또 우연히 그 군인 방송을 누가 듣는고 하니 한 일반 방송국의 기자가 그걸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그대로 가져다가 일반 방송국에서 또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방송을 들었던 이탈리아의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군인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이탈리아의 군인들이 아프리카에 보내달라라면서 각종 의료품과 사랑의 구호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산더미 같이 그 구호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소년의 아스피린 한 병으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주셨군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보리떡만으로도 수천 명을 먹으셨던 오병이어의 그 아이와 똑같은 아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오병이어 작은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기서 지금 있는 거예요. 아스피린 한 병이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어마어마한 역사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슈바이처 박사는 그곳에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아스피린만 있었다면, 뭐만 있었다면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 아이의 작은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도 하세요. 언젠가 큰 거 하겠지.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신 물질과 지금 내게 주신 시간과 지금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과 출발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작은 아이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 여러분은 뭔가 하셔야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면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걸 하더라도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입술로만 나를 받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